오늘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은 내용상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 19절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내가 본 것과 또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본 것은 계시록 1장을 이야기하고 또 지금 있는 일 2장 3장 이제 소아시아 교회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장차 될 일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AD 95년에서 96년 경에 이제 쓰여졌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대략 2000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장차 될 일이라고 할 때 장차 될 일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벌써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 장차 될 일 중에 이루어진 일도 있었겠죠. 그리고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일들도 이제 이 뒷부분에 4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계속 읽어보면 알지만 많은 상징과 또 비유와 은유적인 표현들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게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이 어마어마합니다. 한 구절을 가지고도 심지어는 수십 가지의 해석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바르게 읽고 또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읽을 때 중요한 두 가지가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냐는 것이죠. 주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빠진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쓰여진 책이라고 했죠. 때문에 교회를 빼놓고 이 책을 이야기하고 해석한다. 그러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대부분 이단들이 그러는 거예요. 무슨 해석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들 뭐 맘대로 그렇게 막 해석을 하잖아요. 그것은 다 잘못된 해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학자들은 그럽니다. 왜 이렇게 많은 그런 비유와 상징으로 쓰여졌을까? 하나님이 요한 사도에게 그런 계시를 주셨으니까 쓴 것이 맞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교회는 로마로부터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네로 황제 이후 도미티안 황제를 지나가면서 엄청난 로마 제국에, 왜냐 그 로마 황제 숭배 사상과 기독교 일신 사상이 완전 정면으로 충돌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할 수 없다라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그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드러내고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다 카타콤이라고 아시죠? 지하 묘소에 이렇게 다 땅굴 속에 숨어 들어가서 몇백 년을 산 때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할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럴 때 이런 상징과 또 비유와 은유적인 표현들로 기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의미들이 이 안에 숨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종말과 재림에 대한 계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의 궁극적인 승리와 또 당시 그런 핍박과 고난 또 환난 가운데 그들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이 뭐였냐? 바로 종말신앙, 재림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시니까 우리가 참아내고 인내하고 견딜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동일하게 지금의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그럼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분명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 2장을 보았죠. 4개의 교회, 소아시아 4개의 교회가 나왔습니다.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리고 오늘 이제 3장에는 3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게 되죠.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8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나오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칭찬하는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켰다. 말씀을 지켰다는 말이 뭘까요? 말씀대로 살았다. 이런 말이겠죠. 우리가 1장 3절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또 듣는 자, 또 그것을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바로 말씀대로 사는 자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복된 교회였어요. 왜냐? 어느 교회보다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아주 복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 다른 교회들은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나? 그렇지 않죠. 당시 지금 이 소아시아 7교회들은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지키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왜 이런 칭찬을 주셨냐면 이 빌라델비아 이 지역이요, 당시에 포도 농사가 아주 유명한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아테네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번창했던 지역인데, 여러분 포도가 많이 생산되니까 뭐를 만들겠어요? 포도주를 만들겠죠. 그래서 이 지역은 포도주를 만드는 지역이기 때문에 술의 신을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술의 신을 섬긴다 그러면 그 술의 신을 섬길 때 뭘 마실까요? 술을 마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타락과 그런 인간적인 그런 것들이 아주 만연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지역에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원래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술 마시고 이전에 그 술의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회심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내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를 칭찬하신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수호하고 또 우리 신앙의 정조를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분명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9절에 보니까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서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왔는데 자기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유대인이라. 이 말은 자기네들이 이스라엘에서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다. 율법을 알고 있는 자들이다. 이러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빌라델비아는 이방인 교회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죠. 구약 율법을 모릅니다.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와서 구약의 이야기를 쫙 정통 유대인들이 율법을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하기 때문에 다 그들 가운데 현혹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를 저버리고 또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 중에는 끝까지 복음을 수호하고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의 수많은 가치와 또 세상의 논리들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우리를 흔들어 놓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문에 우리가 늘 여러분 말씀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2000년 전 소아시아 교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인내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11절, 12절 볼까요? 11절, 12절 보시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끝까지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이죠.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복을 주신다고 하셨고,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내 이름을 기록해주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또 사명을 지키는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동일한 은혜와 복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또 우리 석병교회가 이 시대의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고 또 그런 성도가 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수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46번부터 60번까지 기도, 수요일 기도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부흥의 새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한국과 글로벌 시대를 감당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새 시대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들을 목자의 심정과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역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 교회와 협력하여 함께 부흥하고 포항성시와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이 불타게 하시고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복음화를 위해 더 많은 선교사와 선교지를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정을 주기 열방의 구원을 위해 거룩한 선교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병교회가 아버지 이 시대의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어 늘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말씀을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추운 날씨에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꼭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 또 우리 환우들 늘 강건케 하셔서 건강 때문에 염려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멀리 출타 있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든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늘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해 우리가 새성전 건축을 통해 주의 역사를 경험하는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이 지역과 더 나아가 우리 포항과 민족과 세계 열방을 품고 아버지 이 시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때 대통령 예정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나라와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제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좋은 일꾼 믿음의 일꾼이 하나님 세워져서 더욱더 우리 포항이 살기 좋은 땅이 되어지도록 도우시고 포항의 성시화에 함께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 자녀, 교회, 민족이 사는 줄로 믿사오니 성령님 이 시간도 이곳에 임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 우리 성령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